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독교를 뒤집어 엎은 마틴 루터지요.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사회를 개혁시키고 기독교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과 배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시편 51편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51편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에 저지르고 난 후에 깊이 참회하며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51편을 주석하고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주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요 정말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카툼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코람데오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페카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페카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의 삶의 모토가 된 이 말씀 단어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위대한 개혁자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죄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영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에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하고는 창세기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반부는 4가지 사건, 1장부터 14장, 11장, 후반부는 4명의 인물에 관해 말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앞부분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점점 퍼져가지고서는 또 수가 많아졌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없어서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을 흩어내셨어요. 그리고는 나라들이 생기고 민족들이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에 4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그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요셉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사람 이야기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요셉보다는요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마지막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에 유다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난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실로는 곧 예수님, 메시아를 말한다 그래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온다?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유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가 하나님 만드는 나라의 왕족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될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의 계보 가운데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왕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요 서로 자기가 장자가 돼야지, 장자의 축복을 자기들이 가져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넘버원이 누구예요? 루벤이 장자예요. 루벤을 통해서 왕족이 이어지고 루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35장에 보니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보이는 12아들들은요 색깔별로 엄마가 다릅니다. 근데 루벤이요 여기 단 납달리 엄마하고 동침했대요. 세상에 파렴치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이런 아들 영적인 계보의 왕자 장자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거기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갖고 오고, 이 소식이 다른 성의 다른 이웃들에게 퍼졌어요. 다른 이웃들이 뭐라 그럴까요? 쟤네들은 아주 사악한 애들이야. 우리 쟤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 없애버리자. 냄새가 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취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유다가 볼 때요, 첫째 형도 아닌 것 같아. 둘째, 셋째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누구 차례요? 내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11번째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특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37장,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가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하는 것입니다. 유다 생각에 누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채색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알록달록이라는 옷 의미가 아니고요, 팔이 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 특별하게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옷을 11번째 아들에게만 특별히 지어 입히고 그를 특별하게 사랑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싫어해요? 다른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11번째만 특별하게 편애하냐고. 그 중에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다음 차례는 낸데 내가 아니고 11번째를 사랑하는 모습이 몸내 아쉬운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내용이 뭐예요?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엔 형제들뿐만 아니고 엄마 아빠도 요셉에게 다 절을 한대요. 진짜 왕이 될 상이에요. 누가 가장 싫어해요? 유다가 너무나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의 집을 멀리 떠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찾아왔어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꿈꾸는 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편애하는 요셉이 왔어. 요셉 우리 죽여버리자 하고는 깊은 구덩이에 그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 어떻게 죽여버릴까? 형들이 막 분을 내면서 골탕 먹일 일을 모의합니다. 그럴 때 첫째 형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첫째 형답지요. 그래도 핏줄인데 어떻게 죽이지 말자. 어떻게 하면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낼까 루벤이 고민합니다.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분위기 보아하니 동생을 죽이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자? 아예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빨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돈도 벌고 동생도 안 보이고. 기가 막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유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동생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 맹수가 동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상상해보지 못했는데요. 자식을 먼저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음 있고 가장 특별한 아들, 그 아들이 심부름 갔다가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가 잔뜩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 그 옷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털썩 주지 않고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울고 불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모습을 11명의 아들들이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 내 아들 요셉. 시간이 흘러도 그 무엇으로도 야곱의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모의한 건데, 자기가 모의한 건데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볼 수도 없고 형제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다? 유다, 네가 꾸민 일이잖아. 눈치다는 거.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유다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도망쳤어요. 멀리 성경 표현대로 떠나 내려가서 인생의 깊은 내리막길을 유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엘,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 셋째 아들 이름은 셀라. 그리고 아들들이 많이 장성했어요. 시간이 20년, 20몇 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요셉 눈치도 안 보고 야곱 눈치도 안 보고 새 출발해야겠다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신혼 첫날 밤 엘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나라 풍습대로 형이 죽으면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동생의 대를 잇잖아요. 오난에게 다말을 또 줬어요. 첫날 밤을 치르면서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옛날 생각이 나겠죠. 아버지가 자식 잃고 슬퍼하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픈 경험을 합니다. 다 커버린 아들이 신혼 첫날 밤 가서 첫째 죽고 둘째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를 줘야 되는데 도저히 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들 둘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다 커버린 아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아니고 무슨 맛이에요? 모래 씹는 맛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그가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자기 동생에게 했던 일, 아버지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 좌절, 깊은 시름 가운데 그가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요, 이번에는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막둥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말할 수 없는 인생 깊은 절망에 세상을 그가 살아갑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 아버지를 저리도 괴롭게 만들어버린 죄, 내 두 아들을 죽게 한 죄, 나의 아내를 죽게 한 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가 보다. 깊은 절망에. 그래서 아마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버럭 화를 내버리고 온갖 짜증을 내고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폐인처럼 유다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는요, 자기가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집이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이 못된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배웠대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잡아다가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저 못된 며느리, 쟤 때문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누구 겁니까? 유다 거, 자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이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나 안 죽이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 남편이 요 주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유다 건데? 무슨 말이 했을까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했겠지요. 야, 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런 거야? 궁시렁. 또 반대쪽에서는 에이 설마 유다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토론이 일어나고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유다가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못된 여자, 언제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에 손을 댔어. 내 두 아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저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어림도 없다. 당장에 저 못된 여자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고함 지르는 것 1번. 2번 뭡니까? 내가 맞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같이 몰래 동침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유다가 2번을 말해요. 맞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못된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내 두 아들도 죽이고 내 와이프도 죽이고 나도 요 모양 만든 죄를 당장에 불에 던져 넣으라고 고함 질러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죠? 유다 정도, 요 정도 폐륜, 요 정도 나쁜 놈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에 유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못된 여자 불에 던지나 던지지 않나 우리 봅시다. 사람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내 며느리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저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죽기보다 싫은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공개적으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경건한 척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럭저럭 살아갔지만은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온 천하에 까발려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양심을 억누리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다른 방법을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유다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위대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모든 불행, 우한, 고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형들보다 내가 낫지 시침에 뚝 떼고 살 수 있지만은 그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다 까발리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를 포장했던 모든 이 너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벌거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고 나 정도는 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지. 여러분 나처럼 하세요. 왜 나처럼 못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시침이 똑 떼고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12 아들들 중에서요 왕족이 되었다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까발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압축합니다. 회개한 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참 이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훗날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이 만납니다. 아버지가 하얀 백발이 되어가지고 꼬부장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아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 알죠? 이 얽혔던 이 복잡한 이거 누가 다 매듭을 풉니까? 결론은 유다가 다 하나하나 풉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에게 신임을 얻고 감동을 준 유다가요 이 얽힌 매듭을 하나하나 다 풀어갑니다. 그리고 만날 때 야곱이 가장 신뢰하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산에 이르니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유다가 그 일을 지금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유다가 전폭적인 가족의 신임을 얻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총리 앞에 서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12번째 아들을 총리 앞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그동안 쌓였던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제가 반드시 제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빛거울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유다 같은 정말 절박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잘 포장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가 다 까발려지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페카툼 코람 데오.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라는 사람은요 정말 경건한 사제였습니다. 경건한 수도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최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뒤집어 엎은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만 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루터처럼 딱히 거짓말한 사람도 아니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형법, 민법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속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어부가 밤새 고기 잡아서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 일찍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배 좀 쓰자,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야 여기 깊은데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내가 밤새 여기저기 다 그물질 해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해봅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야 대박, 오늘 수지 맞았네, 이거 얼마지? 근데 베드로는요, 그 고기를 보는 순간 사지가 떨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는요, 양다리 걸치는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따라갔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집에서 부르면 달려갔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유지하며 주님 부르면 주님 따라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손익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기도 잡고 제자도 하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봤어요. 자기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주님 따라가고 일도 하는 제자였는데 물고기들은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니까 주변에 하나도 없던 물고기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급한 대로 다 몰려온 거예요. 내리니까 거기 왜 왔죠? 걔들이? 뭐 하려고? 잡혀 죽으려고.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손익 계산하며 따라가는 제자인데 그 물고기들은 예수님 한마디에 다 순종해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물고기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볼품없는 그 예수님, 그 음성에 저 바다에 있는 미물들은 순종하는데 나는 뭐지? 주님은 너무너무 순결하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가난을 뒤집어 입으셨어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봉사하시고 하늘의 기별을 전하시는 정말 순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음성에 미물들은 순종하는데 나는 뭐지? 자기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나는 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할까? 저 고기들처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난 너무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교인이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뭐라고요? 자아를 불신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꼭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제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골교회 많은 성도들이 각각의 새로운 우리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보니까 오늘도 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자아를 불신하는 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와 싸우는 자기의 장수 우리야, 그의 아내가 너무나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 믿음 있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조용히 데려다가 잠을 자요. 동침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했는데 들쑥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맨 앞에 선두에 서게 하고 그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는 다윗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계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심령은 무엇이라고요? 통회하는 상한 심령.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찬양대 찬양하기 위해 왔습니까?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기 여러분 제사 지내러 오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하려고 가려면 비싼 양 한 마리 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양 가지고 죽여요. 목을 따요. 양이 파르르 떱니다. 그 귀한 생명을 죽이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쩔까요? 하하호호 즐겁고 행복할까요? 찝찝하고. 이 양이 왜 죽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 중에요, 기쁨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찝찝해요.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양의 목을 따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저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 뼈마다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 위에다 올려놔요. 그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다고요? 아니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마음이 이게 곧?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너의 죄가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늘에 간다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삐까뻔쩍 옷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다녀요. 또 다른 사람은 성경 표현대로 멀리 서서 한쪽 구석기에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날 뭐라 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페카툼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개혁과 우리 신앙을 더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기 위한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맨 먼저 해야 할 일,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좋고 주보 내용도 보고 오늘 누가 왔는지도 살펴야 하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여기 세리의 이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내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꼭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오래오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멜로라고 하는 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나 중년이 되어서는 내 가까운 이웃 한두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했고, 이제 내 나이 70이 되어서 겨우 바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이다. 누가 변화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 사는 그 왼수가요?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사춘기 아들이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네, 자기가. 네. 우리 안에,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아들 중에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다의 그런 철저한 깊은 내면에부터 나오는 회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